주신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768페이지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68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너무 재미없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제가 참 20년 이상 이렇게 알고 있어도 한결같은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참 드문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미국에 가르쳐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크고 작은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분들이 특별히 그러시고요. 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가 참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당하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을 정죄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위해서 위문하러 찾아옵니다.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친구들은 참으로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이었고 요즘 말로 말씀드리자면 신학자이거나 목회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질병까지 얻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면서 욥 앞에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앞에서 그냥 같이 있어 줄 정도로 정말 욥을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4장부터 이들이 욥에게 건네는 말들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이라는 사람도 고난당하는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위로를 피하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참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그들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위로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의 문제는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함부로 욥을 정죄한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나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굽히시는 분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씀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여기에서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그 당시의 용어로 말하자면 신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쓰자면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복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으로 빌닷과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짓는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4절에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녀들이 아들 7명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그 자녀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데 예를 든다는 게 자녀들의 예를 들은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왜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께 죄값을 받아서 죽은 거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너의 자녀들이 죽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 2장을 보시면 사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1, 2장을 보면 욥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만 보고 그들이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빌닷의 말은 10명의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잃고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잘못된 신학으로 자녀들을 정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그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신실한 성도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장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장기들도 서서히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원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열심히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차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때 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님들이 이 아이의 엄마를 잠깐만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앞으로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시 죄 지은 거 없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죄를,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된 그 이유, 그 죄를 찾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함부로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인과응보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참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요, 맨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잘 됩니다. 죽을 때도 101살에 생일잔치하고 밤에 잘 때 자는 듯이 가시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착하게 사는데도 늘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셔야 할 중요한 선한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배고픈 자들이 당신에게 나와왔을 때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맞아주시고 먼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찾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고난을 딱 당하면요 자동적으로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여러분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신 죄 지었지? 빨리 죄를 회개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그 고난 그 자체를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함부로 정죄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형제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고통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면서 먼저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참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런 말로 함부로 건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닷이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결책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7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욥의 시작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런데 그 시작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기는 또 다른 충고가 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빨리 받으라, 그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장에 보시면은요, 욥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회개할 것이 없는 욥에게는 이 말들은, 이런 충고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은 한국의 식당이나 사무실에 많이 걸려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은 죄를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개업하는 분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업하는 분에게 이 선물을 갖다 드리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선물로 이 구절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만약 욥이 하나님께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고하면서, 그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가 진짜일까요? 빌다시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이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고 싶어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서,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빨리 가서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빨리 회복 주실 거야, 그렇게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특별히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빌닷의 충고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해 주지도 않은 채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속히 회복될 거라고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말로 위로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난당하는 분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손이라도 잡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고난당하는 분들을 끝까지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위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여러분 그분이 집에서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위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적인 그분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간호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가서 해주고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함께 믿으면서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치병에 걸린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이가 동생하고 또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놀다가 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기둥이 이제 안에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올라갔는데 떨어져서 그 밑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가 와서 이제 그 아이를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걸리는 동안에 기절해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무슨 그 아이가 죄를 회개했거나 또는 그 부모님이 무슨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냥 베푸신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엄마가 다시 그 교회에 나가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제 뭐 소방차도 그랬기 때문에 온 방송국에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국 기자들이 뒤에서 막 그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아이를 정죄하는 성도들의 눈이 고통스러웠다. 그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신과 아이에게 참된 위로를 준 사람들 덕분에 우리 아이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끝까지 용기를 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그리고 아픈 아이와 함께 놀아준 친구. 그 영화에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얘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피하는 거죠. 혹시 전염이라도 될까 봐. 근데 그 중에 남자 아이 하나가 일부러 다가와서 그 아이와 같이 놀아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을 함께 인내하면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참아준 그 아이들과 남편, 그분들 덕분에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참된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함께 아파하면서 그분들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참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위로로 주변에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